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에서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들 예수님의 곁을 도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 대단한 일이지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의 삶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그것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 절반 이상이 순교함으로 생을 마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그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행했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권세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평신도들이 그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정을 오픈하여서 그곳에 예배 처소로 삼고 누구든지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쓰임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가정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자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기쁘셨어요? 왜 이런 말이 있을까? 왜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할까? 조금 별로 덜 달가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에 반해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역시 남자가 최고지, 남자가 가정에서 든든히 서 있어야지 가정이 바로 세워지지. 만약에 그렇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어떤 그런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왜 하나님이 가정을 두셨고 또 가정 속에서 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가정이 어떻게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세워져 가는 가정인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자, 에베소서 5장에 보게 되면 왜 먼저 아내들이요 그리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왜 남자에게 뒤에만 하고 여자에게 먼저 말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붙들고 나무라죠? 누구를? 큰아들. 야, 너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생 뭣도 모르는데 네가 좀 참아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동생의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형한테 덤벼. 이건 그 다음에 하는 일이잖아요. 먼저 형에게 타일러서 네가 형이니까 네가 더 많이 알고 배웠으니까 의젓하게 형으로서 양보하고 이해해줘야지. 이렇게 먼저 형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형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고 그래요. 형의 말에 순종하고 형이 옳게 행하면 네가 따라야지. 응? 네가 뭐가 달랐다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두 번째 혼내잖아요. 왜 그러냐면 형이 더 성숙했기 때문에, 더 성장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먼저 타이르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여자에게 먼저 말했는지 알겠죠? 가정에서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롭고 더 성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닌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현장에 이르렀을 때에 마지막까지 죽음의 그 현장에 있었고 부활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부활 아침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들이 이제 더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들도 여성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여성을 남자를 돕는 존재로 세워주셨는데 여성의 도움이 없이는 남자 혼자서 일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숙함의 여인을 통해서 가정의 남편을 잘 인정해주고 잘 사랑해주고 그 힘을 실어줬을 때 남편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세움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길 원합니다.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복종이라는 단어. 다 좋아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라고 했다면, 죽게 하듯 사랑하십시오라고 했다면, 죽게 하듯 순종하시라고 말했다면 별로 불쾌하지 않아요. 복종은 강제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복종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창세기 16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복종하라. 자, 이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찾아가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너 여주인에게 가서 그 여주인에게 복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하갈이 왜 왔냐라고 원문을 보니까 그 본문을 보니까 사라를 피하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라를 피해서 도망왔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라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에요? 하갈이 억울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오히려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지 말고 네가 마음이 아팠겠구나, 네가 힘들어서 이곳에 도망쳐 왔구나, 그래 괜찮아 내가 너 위로해 줄게,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하고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억울함이 가득한 그 여인을 향해서 주의 선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주인 여종 사라에게 가서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라고 말해요. 이게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 복종은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이해관계, 이들에게 어떤 감정이 섞였어요? 자,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이고 그의 몸종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신 여인이 누구였어요? 사라예요, 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해서 이것이 아닌가벼, 하나님의 뜻이 달리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그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란가 보다 해가지고 그 여인을 취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죠. 그런데 그 사라에게 씨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갈이 아이를 갖고 난 이후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지금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를 갖고 있지만 그의 신분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몸종이에요. 그 주인을 받들어 섬겨야 하고 그 아이의 생명을 잉태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신분은 종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하갈이 내가 주인님의 아이를 잉태했고 주인님의 안주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그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생명이 없어, 내가 그 안주인이 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가 아닌 남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먼저 따지기 전에 너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 너는 그리로 돌아가고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지금 너가 그런 불편한 상황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사자가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다 알고 가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복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 여주인에 가서 복종하라, 이해관계를 떠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갈을 사랑해서 하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하갈은 지금도 광야에 살면서 쫓김에 그런 억울함의 삶을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가
그 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인을 섬기는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그의 몸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에게 주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 알아. 너의 마음 알아. 지금 너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러니 괜찮아. 너는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의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 내가 잘 알아. 괜찮아. 내가 이해해 줄게. 사랑해 줄게 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우리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그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복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되었고 그것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을 복종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하고 막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지시를 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의 그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남편을 존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가정을 세워가라는 뜻에서 복종의 개념을 말씀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복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려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염려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데 내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 자신의 교만함을 꺾고 내 자신의 우매함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께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의미에서의 복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만한 복종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자로 당시의 왕은 말을 타고 승리에 입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의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은 게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강제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야만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도 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한다. 그런 예수님의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이죠. 죽기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목숨을 내어 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신 이유지요. 겸손의 왕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므로 온 인류의 구원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아브라함도, 하갈도, 그리고 바울도,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그 일들을 아주 은혜스럽게 이끌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이 말하는 복종은 어떤 의미일까? 22절,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이것이 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이게 명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신앙의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의 감사함으로 내가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들이요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도 5절 6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단장했던 거룩한 여인이 있었다. 그들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성경은 이들에게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남편의 리더십에, 남편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여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그를 인정하고 그의 말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면서까지 복종하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남편의 말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모든 말은 존중해주고 그의 말을 따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그 가정을 창조하신 질서를 세워가기 위함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내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고 했어요. 이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것은 아니죠. 그죠? 뭔가를 아내가 아내로서 여인으로서 뭔가를 추구하고 싶어요. 여성들은 피부를 좀 예쁘게 하고 싶고, 그렇죠? 좀 화장을 해서 예쁘게 만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남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 어떡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이것도 못하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쁨인데 이걸 빼앗아가. 그래요? 아니죠.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게 그것을 만약에 거세게 그렇게 대들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마음, 남편이 그런 마음인가 보다 하면 알겠어, 안 할게. 뭐 자기 아내가 뭐 세상에서 이쁨 받지 않으면 뭐 자기만 서운하지 뭐 이런 말로 해서 남편의 마음을 좀 긁어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디 가서 이쁜 옷 입고 이쁘게 얼굴 화장하고 가서 인정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되는 거죠. 당신은 그렇게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 이것도 못하게? 아유, 내가 당신에게 속았어. 이렇게 말하면 썩 좋은 관계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 회복 차원에서 그렇게 남편을 존중해 주라. 그런다고 뭐 비웃으라, 뭐 얕잡아봐라.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주는 것. 그래서 남편에게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것이 여인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내를 어떻게 남편들이 대해야 될까? 당신은 내 밑이야. 내가 주님께 하도 나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나를 주님처럼 상전으로 모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실 때에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서로 돕는 배필로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부부는 뭐라고요?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으로서 남편이 자기의 역할의 위치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자가 센 집안은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제 구실을 못하는 가정들이 가끔 있어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을 자녀들이 무시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그 남편의 말을 아예 새겨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은 여인이 현명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혜롭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는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의 수고가 아버지의 헌신이 얼마나 너희들에게 유익했는지 지금 아빠가 말로 표현을 잘 못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 너희들이 이곳에 존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아니야.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절대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부분을 아내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 일들을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문맥만 보면,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틀렸죠. 그러죠. 남자가 누구에게서 나요? 여자에게서 나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서 나셨어요? 여자에게서 났잖아, 엄마에게서. 근데 지금 이건 달리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 났다. 이건 창조의 섭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남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좋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여자를 통해 난 거예요. 아니죠. 여자는 남자를 통해 난 거죠. 그러죠. 근데 우리 이제 여자를 통해서 났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냐 진화냐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이에요.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여러분도 많이 그 문제 가지고 많은 대화를 오고 하고 했죠.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뭐요? 네, 닭이 먼저죠. 왜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수탉과 암탉이 함께 만나서 알을 낳게 했고 그 알이 부화해서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는 그의 몸을 통해서 낳게 하셔서 한 부부가 되게 하시고 부부를 통해서 이제는 창조 질서 속에서 여성은 아이를 낳고 남성은 수고하고 땀 흘려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왔지만 실제 원래는 우리가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남자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응하기 위해서 주의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것은 그 복종이라는 개념이 모든 말에 그냥 그러 당신 말씀하옵소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복종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존중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주는 것이 아내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발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떨까요? 발이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발이 걸어야 되잖아요, 발이. 근데 발이 걷지 않고 손이 걸어, 손이. 그러면 물구나무를 사야 되겠죠. 그럼 발은 한순간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불편해요. 자, 손이 해야 될 일을 발이 해요. 아침에 세수하는데 발로 얼굴을 세수하고 있어 봐봐요. 손은 놀고 있으니까 편할지 모르지만 발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엄청 유연해야 돼요. 발이 올라가는 거. 이제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발을 손으로 쓰기도 하고 발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발로 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내가 안 한다고 해서 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다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남편을 아내를 무시하거나 배운 게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내가 다 해버리면 그것은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건 제가 이제 전주에 있으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설교할 때마다 쓰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지예요. 저도 그 메시지를 신혼 부부들에게 꼭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남자가 여자를 대할 때, 여자가 남자를 대할 때. 결혼한 신부가 멋진 턱시도를 입고 있어요. 멋진 드레스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멋진 턱시도 양복에 뭔가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 여자가? 아유, 내가 속았건 속았어. 이렇게 칠칠 맞은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산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요? 아니에요. 왜 이런 걸 묻히고 다녀? 칠칠 맞게.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요? 묻어있는 걸 떼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돕는 배필이니까. 내가 볼 수 없을지 몰라요. 내가 못 봐서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조용히 떼주면 되는 거예요. 하얀 드레스에 검정색에 뭔가 묻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당신 칠칠맞기 이런 걸 묻히고 다녀가 아니라 그걸 조심스럽게 살짝 떼주면 그 여인이 그 남자가 누구 앞에 섰을 때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부간에 해야 될 일들이죠. 가끔씩 어떤 사람은 식사를 깨끗하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묻히고 드신 분, 흘리고 드신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이 더러워, 안 가 당신한테. 그게 아니라 물티슈나 아니면 다른 걸 말해주면 돼요. 예. 가끔씩 뭔가 누군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냥 조심스럽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남자는 가끔씩 남대문을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예. 여자는 가끔씩 치마를 입고 오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뒤에 치마를 넣어놓고 나오신 분들 계세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 여자 왜 그래? 이상하다. 그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조용히 가서 같은 이성이 가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동성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니까 가서 말해주세요. 아니면 편한 관계면 말해도 돼요. 그렇게 말해서 넘어가게 하면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얼굴에 뭔가 더러운 게 묻었는데 떼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2층에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을 꺼주면 돼요. 아래층에 세 번째 집에 불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이빨에 고춧가루 꼈으면 2층 집에 세 번째 집에 불이 났으면 불을 꺼주면 되는 거예요. 아래층 집에 두 번째 집에 불이 났으면 그 고춧가루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 그렇죠? 만약에 상추 쌈 싸먹다가 어떤 사람은 이빨에 상추가 계속 낀 채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나게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는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 거울 좀 보세요. 당신 이빨에 뭔가가 있어요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왜 나에게 지적질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해요. 네. 1층 집에 2층 집에 불이 난 것을 말해주면 고맙다고 말해요. 왜요? 불을 꺼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부는 어떤 내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뭔가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나의 멋진 남편이세요. 당신이 계셔줘서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라고 말해주고 당신 나의 사랑하는 아내예요. 내가 너무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당신을 내 배필로 보내주셨군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쁜 사람이요. 사랑해요. 하고 쪽쪽 해주면 되는 거죠. 안 계신 분은 이제 그날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게 사랑스럽게 행복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